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네, 오케이. 오늘 역대하 9장 13절부터 31절. 제가 그동안 했던 역대하를 총정리하면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장이 굉장히 분기점이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이야기고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유대 왕의 나머지 19명 왕, 약 20여 개의 왕을 쭉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9장이 분기점입니다. 역대하와 열왕기하는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그게 큰 것 같지만은 굉장히 하늘과 땅과 같은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그것은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전체 왕들을 다 다룬 거예요. 그것의 가장 큰 것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신불신의 이야기 갈림길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르호보암, 솔로몬 성전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와 다윗의 전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길, 남유다. 근데 예수님을 떠나버린, 성전을 떠나버리고 당과 베들에다가 따로 성전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짓고 금송아지를 하고 하는, 예수님을 종교는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버린 오늘날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예수를 믿는 남유다, 르호보암의 솔로몬의 그 계보들이 그대로 온 것이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는 예수 믿는 왕족들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 역대하는 뭐냐? 예수를 잘 믿느냐, 잘 못 믿느냐, 신앙의 정도, 의무가 아니고 신앙의 정도의 차이예요. 예수를 잘 믿자, 신앙생활을 잘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솔로몬의 제사로 시작하죠. 성전이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장부터 9장까지. 그 다음에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나머지 열왕들의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왕들, 특히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특히 많이 여러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인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영적인 신앙생활, 특히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내 영적인 변화, 하나님께서 충만하고 능력을 받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일이라 그러면, 영적 제사라 그러면 8장하고 오늘 9장은 삶속에서의 예배예요. 삶속 일상의 예배.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만 예배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삶 속에 내 가정과 내 직업과 직장과 학업과 공부와 경제와 돈과 물질과 건강과 이 삶에 살아가는 일상에 있어서 예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과 육을 절대 분리하면 안 되고 일상 속에 단 뭐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열심히 가정과 자녀와 공부와 학업과 경제와 또 안정과 물질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질을 한다. 그 목적만 분명하면은 이 세상에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성공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8장 9장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8장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떤 축복이 있는가. 8장 1절부터 6절은 건설과 국방입니다. 사업 확장. 아니 반드시 예배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 신앙이 부흥되면 반드시 사업과 여러분들의 삶의 확장, 부흥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죠. 안전, 국방 안전이죠. 모든 이 세상의 안전 가운데 지키시고, 7절부터 10절은 노동과 일꾼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땅의 경영, 리더십,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말씀이 있죠. 반드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 속에서 이런 영광, 세상 속에서 경영과 리더십과 성공의 부흥을 주신다. 그 다음에 아내예요.
가정의 복음화, 가정을 더욱 하나님께 거룩하고 말씀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다. 12절부터 15절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리고 초하루는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 큐티를 하고 저녁에도 시간이 닿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큐티의 삶을 살고, 또 우리 사경에 가서 말씀을 집중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영적인 걸 계속 제사의 불을 질러야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이 움직이시고 일상과 이 경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후람 5일의 금인데, 이거는 그 16절 예배 앞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나와가지고 후람을 후장에다가 엮어서 묶으신 거예요. 자, 후람의 금이다, 5일의 금이다. 이 말은 후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시돈과 두로,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실었던 그 중심에 있는 왕이에요. 그 왕의 금을 가져오죠. 이 5일의 금은 아마 지금 인도 지역의 금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 전 세계 금이 예루살렘으로 총집합합니다. 그 금의 양이 역대상 마지막 24장에 보면 어느 정도냐면 10만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학자들은 그 말이 안 된다 해서 1만 달란트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10만 달란트로 번역한 게 있는데, 지금 금 채광 기술이 현대적이 돼가지고 땅속에 있는 인류의 모든 금을 다 캐냈어요. 그래봐야 10만 달란트가 안 돼요. 그건 아니지 않는가? 며칠 년 전에. 그래서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해도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 전 세계 금을 다 모아도 1만 달란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달란트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 세계 영화와 영광과 물질은 성전을 중심으로 돈다, 이 말이죠. 예수를 중심으로 돌아요. 오늘 전 세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세속적인 모든 걸 총괄해서 예수가 들어가는 곳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가 사라지면 전부 다 가난한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 별거 없어요.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생명 중심, 창조주 중심으로 지금 세상만 창조해 놓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경제와 물질과 문화와 경영과 예술과 음악과 과학과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장에 오면 9장 1절부터 11절가 스바 여왕의 질문이죠. 스바 여왕은 지혜를 물은 거예요. 지혜.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 첫째 지혜는 예수님의 영적 질문이죠. 그 두 번째 지혜는 철학적 질문.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만물의 자연과학에 대한 지혜를 물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니까 거의 기절할 정도로, 이 스바 여왕은 내가 난데 그 당대에 그런 인물이었는데 기절할 정도로, 황홀함 들어갈 정도로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건축, 행정, 경영, 인사, 음식, 음악, 예술, 건강, 문학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솔로몬의 그 지혜가 편만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 당시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BC 10세기경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지금 현재 자연과학, 오늘 현대과학이 기초가 되던 고대 자연과학 철학, 또 오늘날 모든 인문과학에 있어서 기초가 됐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과학, 이 모든 기원이 언제냐면 이 솔로몬 그 이후에 한 400~500년 뒤에 진행된 거예요. 고대 소크라테스가 나타나기 전에 고대 자연과학도 한 BC 한 4세기, 5세기, 6세기, 7세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미 지혜는 그 인류가 갖고 있는 자연과 과학과 철학과 이것보다 수세기 앞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전파를 타고 말을 타고 배를 타고 이 전 족속을 타고 세계를 점령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 성경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심지어는 우리 중국의 유교 문화가 바로 몇 세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스바 왕처럼 솔로몬이 와서 말씀을 받아가서 간 것이다. 그러니까 한자가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자가 옳은 의자라는 것은 그 위에가 양이 있어요. 밑에 자, 나, 양 밑에 내가 받쳐진 거예요. 양이 제물로 내가 죽은 것이 바로 옳은 의로. 이런 성경을 꼭 그리 풀 필요는 없지만 이 말씀 보면은
안 풀릴 리가 없죠. 배선자가 뭐냐? 옆에 있는 배 주자가 배자에다가 옆에다가 그 다음에 옆에 팔자가 있어요. 어디 입구가 있어. 노아의 8식구. 너무 억지 같지만 재밌죠. 세상에 우연히 나온 게네 지금요. 바로 솔로몬이 다윗과 이 엄청난 전 세계 재물이 전 세계 지혜가 솔로몬으로 하나님 주셔가지고 전파됐다는 것이 지금 사실 우리 성경적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인류가 최고로 잡고 있는 고대 자연 철학이나 솔로몬의 인문 철학이나 이 모든 것이 그 이후에 몇백 년 전에 전 세계한테 오늘 무역 로마를 시작해서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지금 미국까지 오는 전 세계 무역은 바로 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금으로 시작하는 게 금이 원조 바로 솔로몬이죠. 그 금이 1당 달러 1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오늘날 화폐예요. 그 화폐 은행제도를 최초로 만드는 게 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도 없이 성경만 가지고 만들었는데 예수가 가는 곳에 예수님 한 번도 은행을 만든 적도 없어요. 회사를 만든 적도 없어요. 나라를 만든 적도 없고 학교를 만든 적도 없어요. 군대를 만든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고 남녀 지혜 평등이 일어나고 약자들 아동 복리법이 일어나고 인권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가 일어나고 기아가 해결되고 하는 예수가 전 세계를 사실 지배하고 있고 마지막에 산업화 샜다. 그래서 이 금의 이야기, 오늘 금의 이야기에 쭉 나온 거예요. 금은 바로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어마어마한 새 예루살렘, 예수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그 나라에 오기 전에 이 땅 예수를 지배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것이 이미 여러분 속에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 우리의 삶과 재물과 가정과 건강의 축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있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지금 이 세상이 모든 흐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세상 천하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속에 하나님 귀한 내 가정과 자녀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담대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선포하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